사랑의 클리닉, 꿈의 학교를 비롯해서 여러 사회 봉사단체를 만든 황성주 박사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황성주 생식으로 더 잘 알려진 분인데요. 오늘은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딸 황애리 씨에 관한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어느 날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이 황성주 박사에게 전화가 왔어요. 당신의 딸이 우리 학교에서 전교 꼴등이다. 공부는 안 하고 맨날 하지 말라는 것만 그렇게 열심히 한다. 이러다가 얘가 잘못될까 봐 참 걱정스럽다. 그리고는 아빠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아이에게 문제가 있으면 엄마들에게 먼저 이렇게 전화를 하는 게 일반적인 예인데, 아빠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알려진 분이고 또 인정받는 분인 것에 반해서 이 딸이 이제 방황을 심하게 하고 있으니까 아빠에게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한 겁니다. 이 선천적으로 이 딸이 굉장히 산만하다는 거예요. 아이가 산만해서 별명이 위대한 덜렁이랍니다. 위대한 덜렁이. 근데 이 에리 씨가 뉴욕에 사는 외삼촌 집에 얼마간 다녀올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뉴욕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아이가 그곳에 가서 꿈이 생긴 거예요. 꿈.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꿈이 생긴 거예요. 이전에는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해도 아무 꿈이 없었어. 내가 뭐가 되고 싶은 것도 없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방향성도 없고. 근데 뉴욕에 다녀오고 난 이후로 자신이 뭘 해야 될지 꿈이 생긴 거예요. 아빠, 나 앞으로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가 될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낼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는 부모님들이 제발 쉬어가면서 공부해라, 잠도 좀 자가면서 공부해라. 이제는 부모님들이 공부하는 것을 말려야 될 정도로 스스로 알아서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 꿈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무엇이 이 학생을 이렇게 확 바꾸어 놓았습니까?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꿔놓게 된 게 이유가 뭐죠? 꿈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꿈이 없으면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꿈이 생기면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꿈을 잃어버린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내내 그들은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어요.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니까 이제 다 끝났어. 그들이 꾸던 그 꿈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너무 두려운 겁니다. 이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서 2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요 좋은 소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소망,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좋은 꿈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꿈을 준다는 이야기는 바꿔서 말하면 나쁜 꿈도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좋은 꿈과 나쁜 꿈의 차이가 뭘까요? 좋은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나쁜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꿈, 이게 나쁜 꿈이에요. 좋은 꿈은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남도 행복하게 만드는 꿈이에요. 근데 반대로 나쁜 꿈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꿈은 어떤 꿈이었습니까? 좋은 꿈이었을까요? 나쁜 꿈이었을까요?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꿈을 갖고 있었어요.
이기적인 꿈, 굉장히 세상적인 꿈을 가지고 있었죠.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다른 제자들이 잘 못 돼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제껴야만 내가 큰 자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꿈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꿈이었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들이 그 꿈을 상실해버린 것은 굉장히 잘된 일입니다. 좋은 꿈을 새롭게 갖기 위해서는 이 나쁜 꿈을 반드시 버려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자동적으로 그 꿈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부활신앙을 갖게 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을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그 40일 동안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그들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는 거였어요. 그들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어디로? 너희가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꿈을 주신 것입니다. 증인의 사명을 주신 거죠.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복음에 대한 증인이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 제자들이 할 일은 뭐냐?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선물로 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주는 사명을 이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이 얼마나 존귀한 사명입니까? 나 하나를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온 인류를 위한 사명 아닙니까? 나 개인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죠. 존귀한 사명입니다. 그저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쓸까, 그저 내 배를 채우고 내 잔고를 채우고 부동산을 채우고 이런 목적이 아니라 보다 더 가치 있는 나 하나가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사명,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꿈을 주실 때는요,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 꿈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그 꿈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선물을 주신단 말이죠.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너희가 여기 모여서 무엇을 기다리느냐?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신 성령,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는. 권능이 뭐예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고 너희는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모험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그저 편안하고 안주하는 삶에 머물지 말고 그 꿈을 향해서 끊임없이 모험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너희가 그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꿈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멀미를 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 차 타고 가다가 멀미할 때 제일 빨리 이 멀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응급조치. 운전하는 사람은 멀미 안 해요. 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멀미하느냐면 뒷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멀미를 많이 합니다. 멀미하는 사람들이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빨리 창문을 연다. 두 번째, 먼 곳을 본다. 이게 멀미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멀미 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쓸데없이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멀미하는 거예요. 제가 기가 막히게 찝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그것도 무슨 목적이 있어서 들어보는 것도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계속 들여다보다 보니까 멀미가 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빨리 핸드폰 내려놓고 먼 곳을 봐야 돼요. 먼 곳에 있는 풍경을. 그러다 보면 빨리 멀미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멀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멀미를 하느냐? 가까운 내 앞에, 눈앞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것만 바라보니까 멀미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좀 멀리 보고 살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멀리 보고 살면 멀미를 덜 합니다. 그럼 인생을 멀리 본다는 것이 뭐냐? 꿈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가지고 꿈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가는 사람들은 멀미하지 않아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꿈의 사람 바울의 이야기를 좀 같이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세워놓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는 굉장한 위험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이고 환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려고 한다.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위협이 기다리고 있어요. 위험이 기다리고 있고 위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가겠다는 거예요. 왜 가려고 하느냐? 나는 성령에 매여 있는 자요. 내가 그곳에 가려는 이유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침에 있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이 사명,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위협이 기다리지만.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내가 정성을 다해서 가르쳤는데 너희가 그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온 세상 땅끝까지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 그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됐든, 예루살렘이 됐든 소아시아가 됐든 아니면 유럽이 됐든 로마가 됐든 땅끝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하나님 내게 주신 꿈, 그 꿈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 내가 그 꿈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위험이 와도 그것이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면 믿는 구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는 구석은 뭡니까? 여러분들은 뭘 믿고 살아서 그렇게 담대하시고 두려움이 없이 근심 염려 없이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바울은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뭐냐면 땅끝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마음에 새긴 거예요. 땅끝. 당시대 그 시대의 땅끝은 로마를 넘어서 서바나였습니다. 오늘날의 스페인, 포르투갈 땅이죠.
그곳이 땅끝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땅끝인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요. 그것이 꿈이에요. 그런데 그는 아직 로마도 가보지 못했어요. 서바나도 아직 가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그곳에 위협이 있는 건 분명해요. 그곳에 분명히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그곳에 가서 죽는다는 소리는 없었어요. 왜?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심하고 염려할 필요 없이 사명이 있는 그곳으로, 꿈이 있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바울이 압송을 당하는 과정에서 지중해 한복판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배에는 선장도 있었고 평생을 지중해에서 잔뼈가 굵은 선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도 속숨을 지겼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한 사람만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믿는 구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거든요. 내가 반드시 너로 하여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다. 아직 로마에 도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지중해 한복판에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야. 왜? 아직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남아있고 내게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요,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 이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무엇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한번 그 꿈이 어떤 꿈인지를 여러분들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것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꿈이라면 그건 나쁜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고 내가 세상적인 욕망을 따라서 가지고 있는 꿈이라고 한다면 그건 나쁜 꿈입니다. 그 꿈은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신상에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꿈이 나에게만 유익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유익함이 되는 꿈이라면 그 꿈은 좋은 꿈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꿈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고 약속을 붙들고 꿈만 꾸지 마시고 그 꿈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이 사명이 된 사람들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 도전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는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까? 배는 항구에 정박하고 있을 때 가장 안전하죠. 근데 배를 만든 목적이 뭐예요? 항구에다가 정박시켜 놓으려고 배를 만든 겁니까? 아니죠. 배는 거친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아무리 거센 풍랑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풍랑을 헤쳐나가는 것이 배의 운명이고 이때 배가 가치를 갖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길에 바울의 발걸음을 가로막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두로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그의 제자들, 그러니까 바울이 세워놓은 제자들입니다. 7일간 그곳에 머무는데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결박당하고 환난이 임할 것이다. 바울에게 주셨던 계시의 말씀을 똑같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님 안 됩니다. 가시면 큰일 납니다. 가로막는 거예요. 가이사랴에 갔을 때는 그곳에 사마리아 부흥의 주역이었던 빌립 집사,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이 빌립 집사에게 4명의 시집을 안 간 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환상을 보이시고 또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똑같은 것을 들려주신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 빌립의 딸들은요, 퍼포먼스까지 벌입니다.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들의 몸을 묶으면서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처럼 이렇게 포박을 당하고 결박을 당할 것이고 결국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정말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그 일들을 미리 정확하게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가지 말라고 가로막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는 것이 뭐냐면 성령으로부터 똑같은 계시를 받은 거죠. 바울도 이 계시를 받았어요. 두로의 제자들도 똑같은 계시를 받았고 또 가이사랴에서 빌립의 딸들도 똑같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택과 결정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제자들과 오늘 이 빌립의 딸들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위험이 있으니까. 근데 바울은 위험이 있는 것을 알지만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도요, 위험이 있다는 것만 가르쳐 주었지 하라 마라를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그 결정의 몫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바울에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위험이 있다고 해서 그 위험한 길을 우리가 스스로 포기해버리면 안전할 수는 있어요. 평안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에 기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길입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곳으로 가야지 돼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매 순간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행운은요, 노력한다고 해서 반드시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노력도 안 하는 사람에게 행운이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불안하다고 해서, 위험하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모험을 하지 않고 도전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그 어떤 행운도 형통함도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결국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성령의 예언대로 붙잡혔어요. 결박당했습니다.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오랫동안 재판도 받았습니다. 게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시시각각 위협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그 과정 속에서 총독에게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찾아왔고 왕과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심지어 극렬 유대인들이 바울을 살해하기 위해서 암살단까지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보호하셨습니까? 로마의 군대, 그것도 최정예 군대를 가지고 바울을 보호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로마로 가는 것을 꿈꾸지 않았습니까? 근데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가장 좋은 배에다가 태워가지고 거기다 로마 군대가 호의까지 받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내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을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바울은 죽고자 하고 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죽고자 하니까 죽지를 않아요. 죽고자 하고 갔더니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인생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오히려 위기가 지름길이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로마까지 갔는데 뱃삭에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돈 한 푼도 안 내고 갔다니까요. 로마가 그 뱃삭을 다 내줘가지고 군대의 호의까지 받으면서 간 거야. 로마에 그것도 혼자 가는 거 외로울까 봐 하나님께서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유라굴로 폭풍을 통해서 전부 바울의 편이 되도록 만들어가지고 마치 개선장군처럼 로마에 입성하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 바로 그분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주신 꿈을 붙들고 그 꿈을 향해서 뭔가 도전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험에는 항상 대가가 따르죠. 그런데 그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꿈을 향해서 달리는 사람은 바보의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공부도 제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당시의 석학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당대의 바울과 말로 견주어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아덴은 이 철학의 본산이었습니다. 헬라의 수많은 철학자들이 바울과 이 복음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는데 그들이 말로서는 바울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에게 별명을 지어주잖아요. 말쟁이라는 별명을 지어줍니다. 그 정도로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살아가는 삶을 보면요, 얼마나 바보처럼 살았는지 모릅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맞습니다. 이 딱 바울의 인생이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정말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세상에 그 뛰어난 지식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 붙들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위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바보처럼 자기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바울보다 더 뛰어난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럼 사람들은 그러겠죠. 아니, 당신은 평생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는데 왜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느냐? 복음 전하는 사명도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순종하여 복음 전할 때 열매를 맺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겠는가? 참 바보처럼 살았죠. 유전자 해독학자로 명성이 높은 무라카미 카조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일본 교수인데 그가 바보는 신의 선물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어. 근데 이 공통점을 연구를 해서 찾아내 보니까 4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노벨 수상자들은 대부분이 국내에서보다 국외에서 더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상자들 대부분이 각 분야에서 주류파에 속하지 않고 비주류파에 속하는 사람들이었고 비주류에 속하는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돈 되는 거,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망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은 그런 분야의 것을 연구를 한 것이 아니라 남들이 연구 안 하는 거, 별로 돈도 잘 안 되는 거. 그러나 이것이 내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꿈을 쫓아서 열심히 바보처럼 열심히 연구를 한 거죠. 그랬더니 어느 날 이런 날이 온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노벨상을 받을 걸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 받으려고 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내가 좋아서 한 거야. 이게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내 꿈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원해서, 내가 알고 싶어서, 내가 찾고 싶어서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노벨상 수상자로 결정이 됐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지금 몰래 카메라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상에 대한 기대가 없이 그냥 내가 좋아서 열심히 바보처럼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겸허하고 나서지 않는 성격의 소유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4가지를 종합해서 보면요, 21세기 인간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21세기는 홍보 시대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홍보하는 시대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홍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숨어서 묵묵히 바보처럼 자기 꿈을 쫓아서 열심히 성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인류를 위해서 공헌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꿈을 사명으로 알았고 그 꿈을 위해서 평생을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에게 좋은 꿈을 주신다. 그리고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일들을 해내게 만드신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나이 40에
자기 정체성을 깨달아요. 자신의 신분은 지금 애굽의 왕자이지만 내게 흐르는 피는 유대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 동족들이 지금 애굽 사람들한테 너무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애굽의 왕자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내 민족을 구원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꿈을 갖게 되고 비전을 갖게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막 너무 심하게 핍박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혈기가 확 끌어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가지고 모래 속에다가 감췄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가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먼저 한 일이 있어요. 좌우를 살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This way and that way. 이 길 저 길, 여기저기 다 살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지도 살피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도 살피고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서 결국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죽여서 묻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정말 현명한 사람이라면 좌우를 살피기 전에 먼저 위를 살폈어야지 되는 거죠. 하나님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속였을까요? 아니요. 사람들이 아무도 못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모세가 애굽인을 쳐 죽여가지고 모래에다가 묻어두었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모세가 어쩌다가 애굽에서 도망쳐 나옵니까? 동족인 유대인 사람들이 그걸 발굴을 해가지고 결국은 도망쳐 나온 겁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은요, 오늘 이 세상에서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좌우를 살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바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좌우를 살피기 전에 항상 위를 살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늘 그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늘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보처럼 그냥 누가 뭐라고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위협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보십시오. 그냥 묵묵하게 바보처럼 그 사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꿈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대체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그렇게 들어가려고 다 길을 쓰고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이 사실 서론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제 결론 부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2차, 3차 선교여행을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 이 유럽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세우고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얼마나 가난하고 지금 얼마나 궁핍함 속에 있는지, 그들이 지금 얼마나 심한 핍박을 당하고 있는지 그걸 계속 전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이 우리 형제 교회고 우리의 원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자기네들도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고 지금 쪼들리고 핍박을 똑같이 그들도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허리띠 졸라매고 연보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연보를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주면서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달라고 한 거예요. 지금 바울은 지금 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지금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먹을 거리를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형제교회인 마게도니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지극정성을 모아서 우리를 지금 섬겨주고 있다, 이걸 빨리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들이 용기를 내고 힘을 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가 지금 이방의 나라,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셔가지고 이 이방인들에게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야. 이거 빨리 가서 전하고 싶은 거야. 왜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요, 복음은 오직 우리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구원 못 받는다, 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야, 이건 유대인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야,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가지고 그가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 역사하시는 것을 그가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간증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트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때 그런 편견들이 깨지지 않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으로 그것으로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고 끝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건 최종적으로 내가 할 일이지만 그에게 있어서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의 사명은 예루살렘에 가서 이 두 가지 이 사명을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위험이 있어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를 하셔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오히려 그 바울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 더 큰 일을 이루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온전히 받아내시더란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아요. 내게 꿈을 주신 분,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면 돼요. 그분이 나를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뭐 나를 보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거 신경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해서. 사람들이 날 보고 바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보처럼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똑똑한 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똑똑한 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게 어떤 사인을 주시는데 똑똑한 내 머리를 가지고서 이게 된다 안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은요, 이 짧은 머리 가지고서 고민하려고 하지 마세요.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좌우를 살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는 기적이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묵묵히 바보처럼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 날 통해서 꿈을 이루게 하시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만 하나님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는 꿈을 주셨습니까? 제자들에게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는 안 주셨나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꿈을 주셨어요. 아유, 목사님, 그건 바울이니까 그렇죠. 아유, 그건 예수님 제자들이니까 그렇죠. 정말로 그럴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꿈을 주셨습니다. 단지 누구는 그 꿈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길을 걸어가는가 하면 누구는 시작도 해보기 전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위험하다고 미리 다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가는 길이 다른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우리 삶의 자리, 우리의 땅끝은요, 내가 살고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그 꿈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